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의 시대 때 몸에 나병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에 이제 사실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는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리면은요,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쫓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격리를 시켰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이 율법의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진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진영에서 이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떨어져서 있다가 이 병이 다 낫거나 내지는 이 병이 전염성이 없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주면 그제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 집에 살던 시대니까 한 동네에 한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리면 이 사람을 동네 바깥에 있는 다른 곳, 외진 곳,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격리를 해 놓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 낫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얼마 동안 지금 가정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구약시대 때에는요,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함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동체와 함께 살기에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깨끗하다, 정결하여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야, 이제 너 깨끗하게 될 거야, 정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해, 그렇게 돼서 너희의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라고 복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으면 이 둘이 서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어떻게든 피해 다니려고 했어요. 왜?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신 겁니다.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믿음은 정결한 이가 부정한 이와 접촉을 하면 이 정결한 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결하신 그분께서는 부정한 이를 찾아가서 그 부정한 이를 고쳐주셔서 정결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지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전에 읽으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잠을 자다가 깼는데요, 침대에서 깼는데 자기의 몸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벌레로 바뀐 겁니다. 책에서는 이게 무슨 벌레라고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묘사를 보면은요, 아마 바퀴벌레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퀴벌레가 요만한 바퀴벌레만 봐도 여성분들 중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남편 찾고 막 이러면서 이거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만한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흉측한 거대한 바퀴벌레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자, 그런데 이 그레고르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요, 이 그레고르가 그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가 일을 해야지만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몸은 흉측한 벌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여러분, 6개 발 가진 곤충이, 그것도 등껍질이 딱딱한 곤충이 뒤로 딱 뒤집혀지면 거의 못 뒤집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풍뎅이 같은 거 딱 엎어놓으면 거기서 발을 막 구르면서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그레고르도요, 침대에서 발버둥 치지만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지금 이 그레고르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 시간에 방에서 그레고르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방문을 열어보죠. 늦잠 자는 건 아닌가.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벌레가 누워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뭐 경악하고 난리가 난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벌레가 그레고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래, 벌레로 변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오빠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보아 주는데 조금씩 돌보아 주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벌레가 되기 전에 사람이었을 때 이 오빠가 좋아했던 음식을 여동생 그레테가 갖다 주는데요, 이 그레고르도 자기가 벌레로 변하고 난 다음에 식성이나 생활이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막 사방에다 똥 싸놓죠. 냄새 나죠. 그리고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상한 음식이나 내지는 떨어진 빵 부스러기 이런 거 주워 먹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방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르 이 벌레를 방치해놔요. 방 안은 너무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레고르는 점점 고립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르가요, 죄책감이 들어요. 아니, 사실 그레고르가 자기가 벌레가 되고 싶어서 벌레가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내가 벌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레고르는요, 자기가 벌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껴요. 정말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구석에 처박혀서요, 고독한 사람으로 절망에 빠지죠. 야,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가족들과 소통도 단절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가족들이 이 그레고르를 피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정말 더럽고 불쾌한 벌레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레고르도 점점 육체나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지요. 가족들이요, 방문 너머 거실에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그레고르 포기하자. 사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저 벌레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저 빈 방 하나에 하숙이라도 쳐서 우리가 돈을 벌지.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자라는 얘기들을 가족들이 하는데요, 벌레로 변했지만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이 그레고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방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책을 읽으면서 단지 벌레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삶의 정황과 상황이 변하는 이 모든 모습이 이 소설책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우리네 가정들의 일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렸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병들고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노쇠한 몸에 갇혀버린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하고 우리가 기대었던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50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택 옆에다가 창고도 만들고 이러느라고 일을 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거 일하고 나도요, 티도 안 났어요. 그냥 일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이게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일하고 나니까 와,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이제는 혼자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지혜도 있고 하는 방법도 다 아는데요, 몸이 안 쫓아가요. 이제는요, 뭔가 하면 무서워요.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그런 어머니들, 그런 아버지들, 점점 노쇠한 몸에 갇혀가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잘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쇠해지다 병들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자녀이지만 부담스러운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마 들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몹쓸 짓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하고 10개월을 함께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학생 시절에, 그리고 아내도 대학원생 시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공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대학원 공부가.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가 공부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와야 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 새댁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없는 젊은 새댁이, 여러분 27살 먹은 새댁이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 딸의 남자가 제 딸한테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저는 절대 결혼 안 시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저희 아내가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계속 저희 어머니를 모셨어요. 모시다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혼나거나 아쉬운 소리 듣거나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요, 어머니 병들어서 아프면 모실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던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래요. 아니,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프시면은요, 자녀들한테 가서 몸을 맡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잠깐 아픈 기색을 내시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마음이 어렵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이 드신다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벌레 이야기가 아니라 벌레라고 상징하는 한 육체에 갇혀진 한 사람의 마음,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렇게 자녀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그레고르처럼 내가 어제까지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더 이상 일하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은퇴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 은퇴식하고 그 다음 날이랍니다. 은퇴식하고 꽃다발 받고 축하받고 막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펼쳐 보일 곳이 없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곳에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게 되었어요. 내 일의 경력이 딱 멈춰서게 되었을 때, 그때 내 가운데 있는 소외감, 내가 소외된 것처럼, 고립감, 그리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죄책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런 마음들, 그러고 보면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그레고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그레고르들이 있는 거죠. 책을 읽는데, 소설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갑니다. 이 나병 환자가 몇 살인지 성별은 무엇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딸이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요, 마을에서 말씀 전하셨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니 지금 동네 바깥에 나와서 산에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멀리서나마 예수님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끝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실 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급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 저도 가족 곁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입니다. 내가 나병 걸리고 싶어서, 이 전염병 걸리고 싶어서 내가 어디 가서 막 몸을 비비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손님이잖아요. 이거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런데 왜 나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픈 것,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다, 격리되었다,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그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 밥은 누가 해 먹을까? 아니, 돈은 누가 벌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챙길까? 아니, 아픈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고, 아픈 사람이 더 나를 소외시킨 사람을 걱정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자격이 없다고 제외된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따라서 마치 침대 위에서 자고 일어나 벌레가 된 그레고르처럼 그 사람을 벌레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 누가 너한테 너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너는 그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죽는다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소외됐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아니, 내가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소외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지역사회에서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또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앙과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또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생활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과거에 너 이런 사람이냐, 사람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외지에서 왔다, 토박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는 그냥 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 가지지 않고 소외시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찾아갔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하자 있는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이지, 너의 존재는 값지고 귀하고 빛나는 보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그 무리와 그 모임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꿔내시고 누구를 소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가 있음에 내가 있음을 알고 또 내가 존재함에 그가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